노예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노예 제도가 굉장히 성행했던 나라 중 하나는 로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 시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인데요. 로마 노예 주인들의 권력은요 정말 절대 무적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만 허용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노예를 죽일 수 있었고, 노예들은 주인이 바닥을 기라고 하면 기어야 했습니다. 또한 노예는 노동뿐 아니라 오락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럼 주인들은요 노예를 검투사나 성노예로 부리기도 했고, 노예는 주인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노예는 전용 쇠 목걸이를 차고 있었어요. 노예들은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만약에 잘못을 하면 산채로 불에 태워버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예는 로마 사회의 미개한 존재로 주인의 물건 혹은 단지 도구로 여겨질 뿐이었죠. 여러분, 로마인은 노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자.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로마 사람들은 노예 자체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자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우리를 일컫는 이 기독교를 노예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노예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예라고 하면 체감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이제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삶은 하고서 네모칸 친 다음에 땡땡이다, 요거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 빈칸에 말을 채워 넣어 보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썼었냐면, 삶은 아름답다, 삶은 소망이 넘친다, 삶은 놀라운 것이다, 뭐 이런 답들을 썼던 것 같아요. 늘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희망하며 내 삶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은 아름답다, 삶은 소망이 넘친다, 삶은 놀라운 것이다, 삶은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순간들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시간들이다, 뭐 이런 답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저에게 지금 다시 삶은 네모다 라고 쓰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삶은 시궁창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쓰는 답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커가면 커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주는 거를 먹어야 합니다. 저희 첫째랑 둘째 얘기를 잠깐 하면, 첫째는 앉아서 밥을 거의 1시간을 먹습니다. 20분 이상 밥을 먹으면 이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첫째 아이가 너무 밥을 오래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이가 썩을 수 있으니까 20분에서 30분 정도 타임라인으로 해서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첫째는요 정말 밥을 1시간 먹습니다. 정말 천천히 먹어요. 둘째는요 엄마 아빠가 입에 넣어줘야 먹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준 거를 가지고 먹어요. 본인들이 반찬을, 밥을, 메뉴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좀 컸더니 어린이집에 가죠. 거부할 권리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졸업했더니 유치원에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또 뭘 배우죠. 뭐 글씨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여러 가지들을 배웁니다. 유치원을 졸업해서 이제 좀 내 인생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나 싶었더니 자아가 막 커지고 정체성이 커지기 시작했더니 이번에는 초등학교 입학해야 돼요. 초등학교 입학했더니 웬걸 서울에 많은 학생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숙제와 학원과 과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중학교 때는 더 골 때려요. 빈틈없이 바쁩니다.
고데기도 해야 되죠. 화장도 해야 되죠. 옷도 골라야 되죠. 앞머리 롤도 말아야 되죠. 그 와중에 친구랑 페메나 카톡도 주고받아야 되고 인스타 DM도 답장해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놀면 뭐하니 신서유기 싱어게임 같은 것도 보고 여신강림도 보고 경이로운 수문도 보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재미난 웹툰도 너무 많죠.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은데 문제는요. 자유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은 꿈꿉니다.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면 좀 자유해지겠지. 이런 시간의 노예 상태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 찾아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요 자유가 넘치는 삶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무언가의 인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죠. 일의 노예 또는 성공의 노예 또는 돈의 노예 또는 사랑의 노예 누군가의 노예 또는 어떠한 삶의 노예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유를 추구하죠. 그리고 자유롭게 내 인생을 개척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오죽하면 중학생들이 뽑은 1순위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가 바로 돈 많은 백수예요. 돈 많은 백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을 가지기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돈 많은 백수를 요즘 청소년들이 꿈꿉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을 깨닫죠. 어떻게? 자유를 추구하지만 내 삶이 일종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점점 성장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죠. 성경에서는 시작할 때는 가장 놀라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할 때는 가장 놀라운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가장 혹독한 노예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혹독한 노예살이라는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튜브를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가지고 자유시간을 쓰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합니다. 분명 나의 의지와 나의 자유로 선택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새벽 3,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날밤을 꼴딱 새는 경우들이 있죠. 유튜브를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유튜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나의 자유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유튜브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대의 문명과 문물의 노예가 되고 또한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예 종교로 보이는 것이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유라는 겁니다. 서구 문화권에서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본다고요? 노예 종교다.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반대로 만든다고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노예 종교로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움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마치 노예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죠. 주일에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 필수 요번 차영팀 선생님들 방송팀 선생님들이 와 계신데 주일에도 자유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니까 10시 한 번이어서 지금 예배 그나마 8시 반에 오지만 여러분 평소면 이분들 7시면 교회 오십니다. 주일에.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일에도 아침 일찍 와서 만약에 다락방까지 하면 2시에 넘어서 끝나요. 그 이후에 대청부에 가서 예배드리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더더욱 그렇죠. 큐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거는 필수고 수련회도 가야 하고 무언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게 마치 기독교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욕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무언가 이런 내용들이 꼭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서구에서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노예 종교다. 노예 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었던 노예 상태로 살아갔었던 과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그 종 노릇하던 삶 가운데서 벗어나라. 이제는 그 노예살이 하던 너희들의 과거 삶 가운데서 벗어나라. 너희들은 자유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천박한 그 초등학문으로, 즉 노예살이로, 종살이로 율법 안에 너희들을 가두는 삶으로 살아가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율법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죠? 바로 구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당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사실상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의 종도 아닙니다. 종살이를 이제는 끝내십시오. 유튜브의 종살이를 끝내십시오. 여러분 웹툰의 종살이를 끝내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들이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넘어져서 상처받았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그 삶을 이제는 끝내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6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영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유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자유를, 하나님의 자유를 복음 안에서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유튜브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몸담은 이 기독교라 불리는 이 종교가 놀라운 이유는요, 타 종교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자신을 부단히 수행해야 됩니다. 돌을 닦고 해탈하고 무언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과 어떠한 그 욕심들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정도로 무언가를 연습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변화된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종살이를 하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의해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입양된다는 것은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워렌 버핏의 아들로 딸로 입양된다면, 세계에서 엄청난 한 5위 안에 드는 부자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입양이 됐다, 여러분 학교 때려칠걸요. 제가 봤을 때는 한도가 없는 VVVVVVIP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긁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왜? 입양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입양되느냐가 중요하죠. 워렌 버핏에게만 입양이 돼도,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만 입양이 돼도, 그런 재벌가에만 입양이 돼도 인생이 완전 바뀔 텐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입양이 됐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바뀌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정한 때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신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주어졌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지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결과예요. 그럼 복음은요,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이끕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이는 곳에는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스템이 중요하겠죠. 행정적인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운데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여러분 개개인한 사람은 더 이상 그 누구의 노예도 종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기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삶에 기대면, 여러분들의 노력에 기대면, 여러분들의 배경 가운데 기대면, 여러분들의 힘에 기대면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뜻으로 무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채, 복음이 사라진 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분명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그리고 그 빈틈과 구멍과 공간, 동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키워드들입니다. 그 빈틈과 동굴들이, 공간들이 계속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으로 한다면? 율법으로, 복음의 반대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또는 여러분들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으로, 무언가 행위로 여러분들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를 소망한다면, 그럼 만약 1세기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유대인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러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토라에서 온말로 교훈이라는 뜻인데 보통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가리키는데 때로는 율법이라고 하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물어보면 유대인들 100%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 또 질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물어보면 유대인들 어떻게 대답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게 대답해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창세기 5장 2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율법에 대한 개인적 계시를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는 큰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요 가장자리 가운데 올려놔요. 가장 윗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 전체를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프레임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율법의 안경으로 봐서는 결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가져온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율법에는 무언가를 완전하게 성취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요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해야 돼. 그러나 모세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지난주 성경의 결론 한 가지가 뭐였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렇죠? 오늘의 결론 뭐예요? 모세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겠냐? 아니라고요.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율법은요, 강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율법으로 규정하고 누군가를 율법으로 얽매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율법이 복음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자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자유예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안에서 샘솟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로 돌이키는 영광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복음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묻겠습니다. 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들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훈련을 받은 우리 부서 제자훈련생들도, 리더들도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제 아들이, 제 딸이, 제가 집에 갔는데 아빠 사랑해요, 아빠 퇴근 잘하셨습니까? 아빠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꼭 이야기를 해야 제가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이미 저희 아이들을 볼 생각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제 아들, 딸이거든요. 제 아내를 볼 때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제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겁니다. 볼 때 이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라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보는 그 순간 그냥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 가운데서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켜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기뻐하신다고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진리를 새기십시오. 여러분 누굽니까?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올가맬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freedom,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탄이 있습니다. 3탄 다음 주.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자유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입양됐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가 예배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죽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영원히 예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무엇도, 어떠한 것도, 죽음도, 권세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자유를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부여받은 자로서 이제 자유를 위해 이렇게 싸우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2021년도 한 해 동안 자유를 누리시길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장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